부르셨어요? 드림아 왔니? 네. 드림아, 네가 아이들에게 네. 선생님 이야기 좀 전해줄 수 있니? 네, 선생님. 지금 옆반 선생님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교실에서 싸우고 떠든다고 걱정하시면서 알려주셨어. 선생님이 그냥 가면 무섭게 혼내야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드림이가 친구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대신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네, 그럴게요, 선생님.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 우리 싸우지 말자.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벌 주지 않고 혼내고 싶지 않으셔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반성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알겠지? 일, 2, 3 가정예배 오신 가족 모두 축복합니다. 전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세워주는 세움이라고 해요. 아까 드림이가 교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혼내지 않으시려고 했다는 말이요. 잘생긴 선생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 반 친구들의 잘못을 알고 있고 혼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해주듯이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하, 그런 거군요. 혼내실 수 있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으신 거죠? 우리 선생님 마음을 알 것도 같아요. 우리 선생님 멋진 것 같아요. 저라면 에이, 이것들을 그냥 이러면서 혼내러 갔을 텐데 말이죠. 사랑하고 기다리고 위로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사랑, 기다림, 위로 말이에요. 아, 그렇네요. 그렇다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 예배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1, 2, 3 가정 예배 출발! 가정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어른들이 있으실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고 엄마, 아빠도 좋고요. 가족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기도할 사람이 금방 정해지겠는걸요? 혹시 기도가 하고 싶어서 나이를 속이거나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지금 아빠가 아이에게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집은 없겠죠? 기도할 사람이 누구신가요? 다 아시죠? 자, 정해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 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우리가 한 공간에서 공기를 같이 마시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같은 호흡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 정말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인 것 같아요. 같은 호흡, 같은 찬양, 멋져요. 그럼 우리 그 마음을 모두 담아 찬양을 불러보아요. 오늘의 찬양은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모두 같이 불러볼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도 좋아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고린도후서? 그런데 고린도가 뭐예요? 고린도는 지역 이름이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라고 해요. 그럼 믿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겠군요.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물로 주실 때 열매로 주지 않으시고 씨앗으로 주십니다. 사랑, 행복, 인내, 섬김, 화평, 사명 역시 열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씨앗을 받아 잘 키워야 합니다. 바울은 적어도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많은 씨앗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 열매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모든 것이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사도성을 의심받고
본심을 왜곡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경솔하고 변덕스럽다고 비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비난받을 위치에 있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일어난 음란과 분열 등의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어요. 바울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문하지 않고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사랑입니다.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문제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눈물과 함께 넘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습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용서는 위로의 완성이 됩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바울이 진심을 담아 보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슴 아프게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 편지를 통해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은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쉬운 해결 방법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은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쉬운 방법이 아닌 어려운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문제가 되는 성도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들을 끌어안고 품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는 힘든 일이지만 찢겨진 공동체를 하나로 봉합시킵니다. 바울의 편지는 잘잘못을 가리고 책망하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했어요. 사랑과 용서만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결국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용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 예전에 친구들이랑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용서가 어렵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세우미는 그런 적 없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 있나요? 그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요? 용서하기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준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보세요. 우리를 벌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 하나씩 말로 표현해 보아요.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눠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눔 후 다시 터치! 1, 2, 3 3 클릭! 클릭!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오늘의 요성은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부르며 오늘의 말씀을 외워보아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며 율동도 따라해 보아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하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하매. 마치는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번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면 어떨까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혹시 말을 못하는 아기면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니까요. 아하, 그럼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오늘의 마침 기도자입니다. 자,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 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3 클릭! 세우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 알고 있나요? 그럼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말고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전 왜 여전히 부족할까요? 사람들에게 사랑도 잘 못 베풀고 용서가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실 거예요. 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1, 2, 3 가정 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가정 예배